아니 이게 몇십 년 만에 옛날 처녀 때 이랬지 한 번도 이렇게 돼본 적이 없었는데 입술이요? 응. 그게 힘들어 부는 게. 아니 저녁 때로 하나도 안 나오죠.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가 봐요. 조금만 해춘해서 손으로. 그렇죠. 이제 또 총각을 만나야 되는 거야. 그러게. 아, 세트폰 가지고 오라고 해놨네. 근데 이미 출발했었거든. 전화기 보냈어야지. 어제 전화기. 같이 기도하고 준비 전하시겠습니다. 사랑을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을 주님이 탄생하심을 기뻐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을 한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께만 드릴 시간을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을 위하여 저희들의 마음과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원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이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마음껏 저희들이 영광을 높일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감사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04장 하시겠습니다. 자, 뒤에 조용히 해주시고요. 오 구하소서
늘 자리 없어. 그렇게 하시면 음을 아니 이게 아니 아니 맞는데 음은 내가 음 치니까 그렇지. 아니 그게 아니고 음을 잡느라고 지금. 예. 114다. 그 어린 주 예수를 다리 없어. 이거 모르시죠? 모르겠는데 이거 아닌데? 115장에 아니요, 이 노래 모르시죠? 모르겠어요. 그걸 이제 그 아니, 어린 주의 그거 아니네. 자리 없어. 그 노래하고 포스입니다. 네, 그거는 백발장인데요. 예, 108장 해드릴게요. 108장. 그 어린 주 예수를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우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우리의 삶에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보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베푸시고 온 세상 아이들 다 품어주사 주 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이게 왜냐 그러면은 곡을 만들 때 이 원곡을 만드느냐 편곡을 저희들이 배우느냐에 따라서 왜냐 그러면 사모님이 하시는 것처럼 그 어린 주 예수를 자리 없어 이거 하고요. 이거하고 다르네요. 아니요, 같은 곡인데요. 저기가. 같은 곡인데 이게 원곡이고요. 저희들이 이때까지 배울 때는 그렇게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배우는 거하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백힙사상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 그래서 그랬던 건데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이거 못 따라 하실 거예요. 배우게. 저 122장 하실 거예요. 122장. 참 반가워
좌측으로 쏠려 있어가지고 사모님만 혼자 앉아 계시는 것 같아요. 여기를 또 채워야지. 그 둘째 따님 가족분 쫙 이쪽으로 나오세요. 우측으로. 이게 왜냐하면 좌측에만 누구 쏠려 있으니까 보기가 이상해. 한 분만 계시고. 같이 반주에 맞춰서 기도하시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목도하심으로 성탄 축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의 모든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옵시고 주님만이 영광 받으신 그런 귀한 복된 시간 되어 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15장 찬송하겠습니다. 기쁘다 우주 오셨네 난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나와 답하여
응답하여라 나와 답하여라 나와 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온 세상 진리 되신 주다 주가 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교동문 120번 성탄절 2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20번 성탄절 2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위한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총심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동년회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들의 앉은 자에게 지고 우리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준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스려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12장 찬송하시고 예배를 위하여 원선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들리니
뛰어넘느라 온몸이 고난아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선지에 언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받아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사람들 중에 기쁨이로다 말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 버리시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다가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신 주님,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죄악을 알지도 못하며 하나님 현재의 티를 보고서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땅에 아기 예수님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그런 섬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 성령님께서 주셔서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서로 용서와 기쁨의 마음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늘 2023년도 성탄절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포도원교회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축하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주님 기억하시고 그들의 모든 하나님과 하나님 그 가정과 하나님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여 주시고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포도원교회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몸이 아픈 성도들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 같은 마음으로 주님 이 시간 함께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께서 감춰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하여 하나님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성탄절에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앉아 읽고 여러분들 읽고 교독하시고 25절은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부터 25절입니다. 교독하시고 25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천하가 인자하여 아들을 낳으시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시니라. 이를 번역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훈보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특송 하시겠어요? 특송? 예.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예. 내가 아는 거거든. 같이 하고 왔네. 빨리 결정을 하셔요. 아니 뭐 선지자를 잘하시는 하는 것이 다 괜찮으니까 그럴 거고 원사님이 하시고 싶으시면 하세요. 네, 원사님 하시죠. 원사님 따라하시고. 제가 해보시면 일단 나오세요. 예, 나오셔야지 뭐. 뭐 이거 저기만 해야 되나요? 이거 합시다 그러면. 승빈이도 같이 나가세요. 어제 발표 안 했어요. 예, 같이.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탄절 맞이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 맞이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크신 사랑과 크신
주신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옆에 뒤에 분들 보실 때 성탄절 인사가 있죠. 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루돌프도 아니고 산타클로스도 아니고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성탄절의 주인공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축하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축하하고 또 감사하고 예수님의 생일인 거잖아요. 예수님의 생일, 태어난 날을 생일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인간의 생일도 이렇게 막 축하하고 기뻐하고 또 뭐 이렇게 잔치를 하기도 하고 이제 요즘은 한갑은 잔치를 거의 안 한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거의 이게 옛날에는 한갑 지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한갑 잔치를 했는데 요새는 그런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거의 한갑을 안 하고 칠순잔치하고 팔순하고 구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인간의 이 생일도 이렇게 잔치를 하고 축하를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축하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찬아 저 뒤에 엄마 옆으로 가. 여섯 빨리 뒤로 가.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을 맞이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오신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이런 성탄절을 맞아서 성탄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크리스마스를 그냥 예수님의 탄생일로 여기고 또한 그것을 축하하는 것으로만 생각하거나 아니면 세상 사람들은 이런 크리스마스를 사람들의 유의를 위한 놀이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지는 않는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보면은 이 크리스마스에는 선물을 받는 날이라는 것을 알아서 크리스마스에 무슨 선물을 줄 거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아직 어린 아이들은 크리스마스는 선물 받는 날이라는 그런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아니고 다른 것이 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타클로스가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 또 산타클로스를 추앙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크리스마스 트리나 캐롤이나 이것이 주인공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트리를 교회 안에 이렇게 해놨지만은 일반 상점이나 이렇게 어디는 이렇게 크게 이렇게 해놓은 데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휘황찬란하게 이 트리 장식을 해서 그것을 보면 눈길이 저절로 거기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의 탄생은 묻혀가고 있다는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또 시내에서 보니까 어떤 절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라고 플래카드에 이 동자승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걸려있는 것을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정말로 이 절에서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알고 플래카드를 붙여 놓았냐 하는 그런 의문이 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탄생이 이 세상의 성인이라고 말하는 석가모니나 또 마호메트나 같은 이 사람들과 동일시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탄생은 단순히 예수님 한 분이 탄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우리는 다 어디에 갑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와 사함으로 인해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였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독생자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편안히 살기 위해서 명예를 누리기 위해서 또 권세를 부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천국에서 그냥 계셔도 되잖아요. 독생자들 예수님이 뭐가 부족해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런 모독과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뭡니까?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했어요. 머리 둘 곳이 없다. 편히 쉴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집도 없고, 여러분들이 그래도 집이 있어서 쉴 수 있고 그런 곳이 다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것도 없으셨어요. 고통과 아픔과 결국에는 십자가에 그 못 박히는 그 고통까지 예수님은 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게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보면은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인류의 역사에 남아있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 자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불우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로만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셨죠. 병든 자들 고쳐주시고 어려운 자들에게 또 뭐 구제하시고 그러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본 목적은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고 또 아파 있는 자들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것은 부수적인 거고 제일 목적은 우리 모든 인류의 죄악을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본질이 아닌 다른 사실로 자꾸 예수님을 미화시키려고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시기 위해서 오신 것만이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부분을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병든 자를 돌보시고 낙심한 영혼들을 살펴보시고 약자들의 편에 서신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근데 그것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모든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는 큰 오류를 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연말에 불우의 이웃들을 돌보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 사회가 보다 성숙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배품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나라를 보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돕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예수님이 물론 이런 어려운 사람들 입장에 서셨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근본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이라는 대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수많은 죄악들을 우리는 짓고 살고 있어요. 우리가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죄들을 짓고 사는지 몰라요. 눈으로 보이는 죄만 죄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행동으로 짓는 죄가 죄라고 여기고 마음속으로 우리가 짓는 그런 죄악들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남을 미워하거나 남에게 시기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 이런 마음, 이 마음 속에 있는 죄도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그런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러면 연단을 내고 차라리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뭡니까? 우리의 마음 속으로라도 다른 사람에 대한 악한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죄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던 사람들 너무나도 많은 죄들을 범하고 있어요. 요즘 우리나라가 혼란 속에 있는데 TV 뉴스를 보면 정말 사람들이 왜 저러나 싶을 정도로 죄를 너무나도 많이 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우리도 별반 다를 게 없다는 마음이 들어요. 우리라고 다 깨끗하고 선합니까? 다만 그런 죄들을 밖으로 표출하지 않을 뿐이지 우리가 마음속으로 짓는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태로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 땅에서 죄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들어가는 거죠. 형벌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죄 가운데 나아가면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 예수님 입장에서 굳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런 고난과 수모를 당하실 필요가 없으신 것이었어요. 다만 우리가 죄악 속에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게 불쌍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 땅에 안 오시고 그냥 천국에 계시면 얼마나 편하고 좋으셨겠냐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하고 고난 속에서 성장한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고난을 당해서 그런 고난이 정말로 감사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는 거예요. 저도 때로는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왔을까 하고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을 때가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고 그 아픔을 주시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는 거죠. 예수님도 그런 마음이 없으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은 이 잔을 옮겨달라고 했어요. 그만큼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심으로 인해서 우리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그런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거. 여기서 자기 백성은 이스라엘 민족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온 인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복음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어디까지 전파됐습니까? 유럽을 통해서 또 아메리카를 통해서 그 아메리카로 전달된 그 복음이 아시아로 오고 아시아에 전달된 복음이 또 아프리카로 가고 온 인류로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온 인류를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대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말씀. 우리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것은 너무나도 큰 일이에요. 이것은 세상에서 10평짜리 살다가 100평짜리 그런 집으로 가는 그런 옮기는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일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10평 살다가 100평으로 옮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 것을 뛰어넘는 그렇게 좋은 천국을 갈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한 가지만 해도 우리는 참 복받은 거예요. 축복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가지고 지옥에 간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알게 되고 그래서 주님을 영접함으로 해서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명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이 살면 100년을 산다고 말해요. 세계에서 최고로 많이 사는 사람도 보면 120세를 넘기지 못해. 그리고 앞으로 의학기술이 아무리 발달되어도 150살 이상을 살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나이 든 분들이 나는 얼른 죽어야 해 라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사실 누구나 알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더 살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죠. 근데 이런 마음과 같이 사람이 1000년 만년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인생은 유한한 인생임을 알아야 한다는 사실. 사람이 그래서 항상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기고만장해서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가 어떤 어려움이 오고 건강이 안 좋아지면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는 사실인데 이 죽음을 맞이하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죽음 이후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다시 사시는 생명의 역사를 체험했다는 사실.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또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사실인데 영원히 사는 것은 1억 천금을 준다고 해도 우리가 그 영생을 돈으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부자 재벌이라고 할지라도 돈으로 생명을 살 수가 없어요. 생명의 열화를 우리가 의학기술로 조금 늘릴 수는 있어도 한정없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많은 돈을 끌어모았는데 어느 날 죽어보세요. 그 돈 다 쓰지도 못하고 죽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도 남도 돕고 어려운 사람들도 돌보고 그런 일에 우리의 물질을 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그래도 좋은 일 하다가 갔다고 칭찬이라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영락 없이 이 세상에서의 생명으로 끝나는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님께서 영생의 복을 허락하셨다는 걸 말씀이 영원히 사는 것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큰 축복이고 보장된 것이 여러분들이 영원히 산다는 영생이 보장되었다는 것만큼 축복된 일이 어디에 있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때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과는 다른 영생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유한하지만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의 생명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영생이라는 그 복이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우리가 누린다. 영원히 산다. 이 믿음과 확신을 갖고 구원의 확신을 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산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나가는 이것이 귀한 일이고 복된 일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랑의 역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랑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하늘 천국에서 이 땅에 스스로 오신 것은 우리를 향한 지극한 사랑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22절로부터 25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대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임마누엘로 오신 거죠. 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이.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천국에 계시면서 우리의 심령 속에도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실체가 되셔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해서 우리는 그런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사실. 성육신하셔서 친히 오신 것은 신이신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오심은 큰 역사입니다. 친히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은 다른 것이 아닌 우리를 위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사실. 제가 부모로서 우리 아이들을 대할 때 우리 아이들을 한 번씩 안아주면 그게 사랑의 표현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아주기 위해서는 실체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누군가를 안아주려면 그 안아줄 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안아줄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도 그래요. 우리에게 실체를 보이심으로 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소망과 기쁨을 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만약 주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고 하면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거리는 너무 먼 거예요. 주님이 그 다리를 놔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통로를 예수님이 친히 만들어 주신 거예요. 실체가 되신 예수님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통로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았다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성령이 우리의 심령에 임하시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사실 중에 이것은 사랑의 표현이 아니면 다른 어떤 것으로도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편안한 천국에서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세상 속으로 친히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고 하면, 주님이 그냥 말씀을 구약시대의 그 말씀으로 그냥 그렇게 말씀만 했다고 하면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너무 거리가 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그런 말씀과 또 그 행적과 그런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실제로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예수님을 성육신하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구나. 주님을 체험할 수 있구나.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가 주님을 체험할 수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일이고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는 그런 말씀. 때로는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고 있음으로 인해서 참된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우리 인생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사랑을 받는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의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근데 아무도 여러분 주변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죠. 근데 누구는 사랑하고 계십니까? 예수님만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그래서 만족하고 감사하며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살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는데 내 옆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내 인생 속에 날마다 함께하여 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뻐하고 축하하고 감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성탄절, 크리스마스 그냥 크리스마스 사람들이 막 놀고 뭐 먹고 취하고 그런 것이 성탄의 의미가 아니에요. 성탄절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이 이 땅에 친히 성육신하시고 오신 그 독생자 예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오늘 성탄을 맞이해서 주님의 탄생이 왜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데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은 우리 인류를 위한 대속의 역사이고 구원의 역사라는 사실이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된 존재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임마누엘의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기쁨과 소망을 누리심으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날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영생하도록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그 모든 아버지 그 모든 십자가를 짊어진 그 예수님을 감사하고 축하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합심의 통소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와 사랑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아버지 향한 주님의 사랑이 너무도 큽니다. 우리를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그 죄를 사해 주시면서 우리를 아버지여 영원한 그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날마다 주님께 영광 돌리고 그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복된 믿음의 신인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옵시고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지옥의 형벌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주님이 오신 것은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영생의 그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기뻐하고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께 영광 돌려나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신령들 다 되어 질 수 있도록 역사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성만찬식을 듣겠습니다. 성찬위원으로 박영훈 전도사님, 정순 목사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분명하겠습니다. 분명하겠습니다. 떡부터 나누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던 것처럼 나도 주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눠드리고자 하오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신 주님의 몸을 기념하여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분전하겠습니다. 우리 주께서 식구의 잔류가시사 축사하시는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제사함을 위하여 흘리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우리도 이 잔을 받을 때 합당하게 받음으로 언약의 축복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분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그 예수님의 그 피와 살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함으로 함께 예수님의 그 성육신하심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역사를 우리가 동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만찬 예식에 참여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주님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날마다 그 주님의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쌀 찢기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님께 영광 돌리고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 삶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22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 성 안에 가봅시다. 저 부유에 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상의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랑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리.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주신 예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성탄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감사함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우리가 성탄을 감사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릴 때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베푸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여 주님 앞에 예물 드리오니 아버지여 그 드린 손길들만 하나님의 복으로 더해 주셔서 그 가정들과 사업장들과 직장들과 자녀들 위해 또한 주님 앞에 소원하고 바라는 그런 모든 일들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놀라우신 그 역사신과 인자하신과 돌보신과 도우심의 역사가 함께하는 가시는 그런 귀한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 섬기고 예배를 위해 섬기고 헌신하는 성도들만 하나님의 복과 사랑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주님 앞에 아버지 떡으로 또한 식사로 아버지 섬기는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그 가정 위에 그 아버지 모든 생애에 주님의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쳐 흘러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리오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박영환 전사님, 주요 권사님 댁에서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떡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선물 준비했으니까 또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저녁 식사는 우리 원현재 목사님, 화정순 사모님 댁에서 이제 식사를 이렇게 밖에 나가서 교회 말고 이제 밖에서 이제 식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식사를 하시기 바라고, 또 그 식사 장소가 하여튼 뭐 이렇게 차를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식사를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09장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들린 밤 천국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꾸러경배 드렸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아멘. 한 가지 광고 더 있는데 예배 마치면은
마치고 바로 뒤에 그 예수님 생일이잖아요. 생일 아니 그냥 같이 그리고 동그랗게 그래도 동그랗게 그래도 예수님 생일 축하하는 노래 부르면서 이렇게 축하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축도 마치고 바로 그냥 저기 뒤로 가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대주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그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여서 또 주님께 영광 돌려나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가정들과 사업장들과 직장들과 자녀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선교사님이 우리 보동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뒤에 이렇게 같이 달라고 난리야. 저는 친구가 너무